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500상 김영섭 우치다 기미코 가정의 이남 1녀중 차남 김웅진입니다. 오늘 저는 아카데미 9기생으로 활동하며 겪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까지 자발적인 신앙 없이 부모님이 바라셔서 교회에 다니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바라시기에 교회를 다녔고 믿지 못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거부감과 혐오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저로 인해 깨질까 두려워 그저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폐암으로 3년 동안 투병하셨습니다. 담낭 수술을 위한 검사 중 폐 이상이 발견되어 폐암 3기 B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이라도 발견한 것이 감사하다며 하늘 부모님께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인도해 주셨다고 믿으셨습니다.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수술과 4차례의 항암 치료, 30번이 넘는 방사선 치료에 전념하셨지만 1년 뒤 암은 다발성 폐전이로 재발했습니다. 의사는 항암제가 맞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냉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제는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가족들은 어머니의 완치를 위해 매일 철야기도와 호명기도, 훈독 정성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교회장님의 권유로 어머니는 40일 수련에 입소하셨습니다. 아픈 몸으로 안수선을 만들며 스스로 영불립을 하셨고 기도정성, 평화경 훈독, 특별 안수 등 진심으로 정성에 임하셨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뒤 검사에서 암세포와 혹들이 줄어드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고 어머니는 더욱 정성에 몰두하셨습니다. 이후 6차례의 일반 40일 수련을 마치고 효정 간증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무엇보다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가길 바라셨습니다. 신앙이 부족했던 형은 어머니의 완치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일반 40일 수련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웅수가 신앙을 상속받을 수만 있다면 엄마가 지금 영계에 가든 10년을 더 살든 똑같아. 영계에 가서도 웅수가 사위기대를 이루고 참 가정의 모습으로 산다면 그게 행복이야. 육신이 있어도 없어도 똑같은 거야. 하지만 그 후 어머니는 항암제 내성이 생겨 다시 재발했고 암은 더 커졌습니다. 항암 주사와 약물 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에 저희 가족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수련소에 들어가 10번의 40일 수련을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형은 일반 40일 수련을 마치자마자 영성 40일 수련에, 누나는 임산부 40일 수련에 입소해 함께 정성을 들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어머니를 위해 매달렸습니다. 누나는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간절히 기도하며 교회장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회장님께서는 그동안 가족의 기도가 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위한 사적인 기도였으니 지금부터는 공적인 기도도 같이 드리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영성수련을 받고 있던 형에게 가족 대표로 아카데미에 들어가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조건으로 영성수련을 받고 있었는데 또다시 아카데미를 부탁하는 상황에 형은 6개월이라는 긴 기간은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누나는 형에게 신앙이 없는 아들에게 본인을 위해 정성을 들여달라고 말하는 엄마의 심정은 어떨지 생각해 봤냐고 말했고, 형은 꼭 아카데미일 필요는 없지 않냐며 일반 40일 수련을 받으면서 어머니 옆에서 간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누나는 포기하지 않고 형과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몰아내시며 엄마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셨고, 그제야 형은 엄마 옆에 있겠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카데미에 들어갔습니다. 투병 중에도 어머니는 매일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야 할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 가족들이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내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한다. 어머니는 더 이상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정성에 전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생명을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믿고 가족의 정성으로 이겨내려는 거야. 그 말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마음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일반 40일 수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폐렴과 양쪽 폐에 찬 물, 산소 공급기 없이는 숨을 쉴 수 없으셨고 약도 물도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근육이 모두 빠져 혼자 움직이지 못했고 누우면 폐가 눌려 숨을 쉴 수 없어 앉은 채로 잠을 주무셔야 했습니다. 심한 고통과 불편한 자세로 인해 10분마다 잠에서 깨셨고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24시간 견디셔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병원에서 처음 새벽을 맞던 날, 고통스러워 정말 미치겠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매일 안수팀과 안수해드리고 120의 경배와 호명기도를 드리면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교회 식구님들이 병문안을 와주셨습니다. 전날 죽음의 고비를 넘겼음에도 어머니는 한 명 한 명 바라보시며 미소로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교회장님께서는 이제는 건강 회복이 아니라 어머니가 편히 영계에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엄마 이제 편히 가도 될까? 가도 될까요? 어머니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만큼 아픈 고통을 버티며 목숨을 붙잡고 있었던 건 단순히 본인이 살고 싶어서가 아닌 엄마 없이 살아갈 남겨질 가족들이 걱정돼서 가족을 하늘 앞에 복귀시키기 위해 버티셨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물음에 가족들은 모두 네 라고 대답했고 어머니가 편히 영계에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2025년 9월 3일 향년 63세 어머니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히 성화하셨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입원 이후 처음으로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어머니의 메모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고난이 저의 고난으로만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었고, 변화된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저의 고난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희망을 품고 하늘 부모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비록 하늘에 다른 뜻이 있어 영계로 가셨지만 어머니는 저희에게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바라신 꿈을 이루기 위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믿고 진정으로 존경하기 위해 영성수련과 아카데미를 결의하며 봉사의 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아카데미에 투입되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5차, 6차 모심 수련에서 훈련부장으로 투입되며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바쁜 일정과 부족한 수면으로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수련생들을 하늘 부모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제 모습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노력하면 될 것 같았던 일들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에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깊은 우울감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버티던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나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아버지를 보며 어머니께서 성화하시기 전날 가족이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께 그동안 나를 만나 고생 많았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어머니가 병세로 힘들어지신 이후 성화하신 지 200일이 넘는 지금까지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이신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픈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매일 교회에서 철야를 드린 뒤 새벽 6시에 출근하시고 퇴근 후에는 2시간이나 걸리는 병원을 오가셨습니다. 병원에서 1시간도 머물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렇듯 묵묵히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가장 크게 느끼시는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떠나보내고 남은 자녀들을 홀로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슬픔이 아닌 걱정으로 가득 채운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엄마를 어떤 마음으로 모셨어요? 아버지는 내 삶을 온전히 채워주는 시간이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답을 듣고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채워드릴 존재가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어머니가 성화하신 지 200일이 넘게 매일 정성을 들이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채워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님께서 간절한 하루하루를 바쳐 이루어주신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1세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
간절한 정성을 들이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홀로 계신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의 심정과 자식을 잃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느끼며 살아가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모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 6개월간의 아카데미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성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영계에 계신 어머니께 몇 마디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엄마가 없는 2026년에도 저는 행복을 빌어요. 행복을 찾아요. 힘든 순간이 와도 웃으니 하루가 살아가집니다. 엄마도 부디 영계에서 작은 순간이라도 웃으며 보내길 바라요. 비록 저는 엄마와 30년의 시간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100년 이상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아빠를 채우는 데 사용하려고 해요.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엄마의 외로움이, 슬픔이 묻어지길 바라요. 그동안 간절히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던 저를 끝까지 품어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